대한민국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하여 그리고 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 세밀하고 비밀스럽게 이 세상 마귀의 눈을 피하며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역사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섭리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경륜의 결과가 우리의 구속입니다. 그 중심에는 삼신일체로 이기신 완성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세계의 한민족을 통해 실현할 날이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축복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단 지파는 야곱의 12번째 아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지파로 이 지파에서 구세주가 나오리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땅끝 동방 땅 한반도에서 구세주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 지파에서 태어나셨으며 삼신일체로 이기신 완성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조이성. 구세주님의 역사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한민족이 있습니다.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입니다. 한민족은 단 지파의 후손으로 삼신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한민족은 민족의 창세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으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 삼신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아래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8 휴전선의 경위,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 3국은 국제연합 유엔을 탈퇴하고 삼국 동맹을 결성하여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배할 야망이 있었고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참전으로 연합국의 전세가 호전되어 독일군에게 소탕되어 가던 소련이 재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연합군은 프랑스 노르망디로 상륙하고 지중해 6함대의 지원으로 이탈리아로 상륙한 미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독일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미군이 일본군을 섬멸하고 일본 본토는 공습으로 초토화되어 일본군이 전의를 잃은 상태에서 연합군은 카이로에서 종전을 위한 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극동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했지만 연합국은 소련이 일본과 교전하기를 원하며 38도선을 경계로 설정했습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요망한 것은 미국의 큰 실책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만 투하하였어도 일본은 무조건 항복할 터인데 왜 미국은 쓸데없이 소련을 불러들여 한반도의 비극을 초래하였을까요? 일본이 동경만 미조리 함상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한 것은 일본 지배하에 있는 한반도까지 자동적으로 미군 점령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의 국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열강들의 눈에 비친 이 민족은 자주 독립을 할 수 없는 약소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쇄국 정책과 일본 식민지 하에 있었음을 기화로 일본은 수교 국가들에게 한일합방국권 침탈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경술국치조약 일제병탄조약이라고 합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담은 한국이 자주 독립을 유지할 힘이 없다고 하여 연합국의 후견을 받는 신탁 통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상고시대 선진 문화민족으로 일본과 중국까지 문화를 전승했던 민족이 근세에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민족으로 전락되었으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15 해방 당시 한국의 정국은 혼란스러웠으며 우익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좌익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며 좌우익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북으로 분단되어 불구가 된 이 나라는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전초기지로 민족의 힘으로는 통일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감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연단하고 다듬어 후일 크게 쓰시려 하셨음을 누가 알겠는가. 남북 분단으로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었으며 공산주의의 학정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홀로 남아있는 반공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피압방 민족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고 지주와 자본가의 재산을 몰수하여 무산계급 노동자, 농민들에게 공동 분배하여 평등사회를 건설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주 밑에서 소작농으로 농사를 지으며 착취를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던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1945년 9월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기 전부터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국내 공산주의자 여운형은 큰 인기를 얻었고 공산주의자 박헌영 역시 남한에서 강한 지지와 조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에 살다가 6.25 전쟁 전에 서울로 나온 실향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46년 당시 북한에서 공산당이 토지개 혁명을 발표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한다고 하니 모든 소작인들이 매우 기뻐하였고 정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대중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고 하니 이제야 사람 노릇하며 사는 세상이 오는가 보다 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편 38도선 이남에서도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6.25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약 한반도 전체가 미군정 하에서 정부가 세워졌더라면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은 없었을 것으로 보지만 공산당의 정체를 모르는 민도가 낮았던 우리 민족은 반공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베트남과 같이 공산 게릴라들이 정부를 괴롭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조국 통일과 자유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만 공산주의 강대국들을 가까이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을 자유국가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현 세계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유진영 국가들을 향해 우호적인 형제국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국가들보다 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중국과 소련이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수십 개 사단 병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중소국경 우수리강 지역의 충돌 사건을 비롯해 현재도 소련은 남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함경도의 운기, 나진, 청진 등의 항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원산까지 군사기지로 이용하려는 속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 집단은 소련과 밀착하여 남침을 하고 싶으나 95%의 국경이 중국과 접해 있는 관계로 중국의 눈치 때문에 섣불리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정책을 뒤로 미루고 경제정책을 앞세워 북측의 전쟁을 억제하는 것 역시 한국을 보호하시겠다는 경륜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집단이 12.6 사태 당시 남쪽의 통치권자가 잠시 유고되었을 때나 58 광주 사태 당시 남침하지 못한 것은 남한의 국방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이기신 완성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보호하듯이 세심하게 보살피고 능력으로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